우리 같이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의 강으로 우리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생생하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기니까요. 우리 그래도 마음을 한번 다잡고 한 구절 한 구절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었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자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지난주에 잠깐 다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마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 무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모든 사람들 그 무리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었을지라도 일부는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 혹은 그리스도 정도로 봤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지명해서 보낸 선지자 그 정도로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을 건데 근데 그런 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을 거고 믿기지 않는 현실로 그렇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이제 그 장례의 그 문화에 따라서
예수님께 그 향수를 붓고 기름칠을 해서 시체가 쉽게 부패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간 것 같아요. 그 몇몇 여인들이 갔는데 보니까 돌은 굴려져 가지고 저 멀리 가 있고요. 무덤에 들어가니까 텅 비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야, 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지? 하고 막 두리번 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뾰로롱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제 이 여인들에게 얘기해요. 야, 예수님 부활했어. 이제 떠났다. 예수님 찾으러 왔느냐? 근데 봐라, 빈 무덤이 됐고 예수님은 부활했다 라고 천사가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후다다다다닥 달려가서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 무리들,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한테 가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기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말이야 다시 살아났나 봐. 무덤은 비어져 있었고 그리고 거길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이 사람은요 무덤으로 뛰어가요. 진짠가? 진짜 무덤이 비었나? 막 뛰어가고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인물은요 거기서 무덤으로 가지 않고 엠마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참 이게 신기해요. 정확하게 두 인물이 비교가 되는데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는지 한편은 의심도 하면서 한편은 믿으면서 무덤으로 달려갔고요.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은 의심에 가득 차서 도망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죽기 전에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했거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갈릴리 지역에서 또 제자들 만나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이 아니라 엠마오라는 것은 완전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이 두 무리가 대비가 되죠. 근데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아주 커다란 충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장례식 진짜 많이 갔거든요. 교회에 있으면요 진짜 장례식에 갈 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요 많으면은 뭐 20건 30건씩 막 나거든요. 한창 철이 있어요. 이게 장례식도 철이 있는데, 근데 거기 갔다가 다시 살아가서 돌아왔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심지어는 제가 십자가 그게 어떤 형벌인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사지에 다 못이 박혀가지고 피는 철철이 흘렀고 몸이 축 늘어져가지고 그 무거워지니까 횡격막이 압박이 돼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질식사한다고요. 심지어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그 로마 병사가 죽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왜냐면 극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고요. 거기 살아나가가지고 도망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창을 찔러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병사가 한번 찔렀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그래서요 많은 학자들이요, 특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학자들이 이 부활 사건을 믿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의 사고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살아난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음모론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모론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독교라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권력을 잡고 거기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이제 사기를 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듯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리고 빈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제 사기를 치고 그렇게 기독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안 믿기기 때문에. 근데요, 이 성경에 나타난 정황 증거란 게 있어요. 사실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예수님이 시체가 아직까지 보존되어져 있다. 시체가 보존될 수가 없죠.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어떻게 시체를 찾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 어떤 과학적인 어떤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반대되는 것도 없죠. 아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기치기 위해서 서로 막 상의했던 녹음 파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딱 사건 수사 기법으로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거는 정황 증거 혹은 범행 동기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기를 치려면은 그럴듯하게 사기를 쳤겠죠.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성경이요 이야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첫 번째 증인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입니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의 여인들에게는요 선거권도 없고요. 사실은 족보에도 안 올라갑니다. 여인들은요. 그래서요 2000년 전에는요 그 재판이 열릴 때요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발언하는 거는요 증거로 채택도 되지 않았어요. 여인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어야 해요. 2000년 전에는 남자들 중에도 노예들은 또 안 돼요. 적어도 시민권을 가진 자들만 발언을 했을 때 증거로 채택이 돼요. 재판 안에서도요. 근데 첫 번째 증거를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인들이라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리에 박혀 있으면 그 머리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잘 굴러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여인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웠을까요? 아니죠. 적어도 시민권 가진 자 가능하다면은 거기에 뭐 세리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리는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겠죠. 왜요? 그렇게 해야지 더 쉽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을 수 있게 만드니까. 근데 정황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인으로 처음 내세운 자들이 누구라고요? 여인들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 수제자가 달려가가지고 다시 한번 증언하는데 이 수제자인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 출신이에요. 권력이 특별히 막 있던 사람들도 아니라고요. 자, 두 번째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범행 동기를 따질 때 그럼 누가 가장 많은 이득을 얻느냐? 그 범행을 저질러서 사기를 쳐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장 이득을 받느냐를 많이 보잖아요. 경찰들도.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기를 쳐서 가장 커다란 이득을 얻는 자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문헌을 쫙 보죠. 그 결말이 다 기름에 튀겨져서 죽던가 십자에 거꾸려 매달려서 죽던가 목이 댕강 잘려서 죽었습니다. 딱 유일하게 천수를 누린다라고 하죠. 자기의 이제 뭐랄까 몸이 약해져서 죽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 죄송해요.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만 유일하게 천수를 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도 요한도요 말년이 어땠냐면 로마에 의해서 섬에 유배당합니다. 유배당해서 끝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쳤다고 이 길을 갑니까? 자기가 대충 사기를 쳐보고 보니까 돈도 안 되고 로마들에게 핍박도 당하고 권력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나라면 뭐라고 했냐면 나 사실 솔직히 거기 물에서 뛰쳐나왔을 거예요. 무슨 의리가 있겠다고. 사실은 돈이나 뭐 어떤 잘 살기 위해 가지고 사기를 쳤는데 보니까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죽어 나가는 거야. 기름에 튀겨서 죽고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고요. 목이 댕강해서 죽고요. 하다못해 저거 정말 잘 돼도 유배예요. 근데 어느 누가 그 길을 쫓아나가요? 미쳤다고.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미쳤다고요? 로마 그 감옥에 계속 갇히고요.
결국은 죽어요. 미쳤다고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이라는 게 확실했다는 거예요. 진짜였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누가 바보가 이 길을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갑니까? 이런 정황 증거를 하나하나 따지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 단체로 미친 거예요. 자, 이것을 따지고 가봅시다. 근데요, 이 엠마오로 향하던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은 거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영모죄로 죽었으니까 그 후속 작업으로 그를 따랐던 무리들을 향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도망치기 시작했다고요. 도망치는데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예수님 죽었네. 이제 어떡하냐. 나름 선지자였던 것 같고 내가 우리 한번 따라보려고 했는데 야, 우리 진짜 큰일 났다. 막 그래서 가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 그 옆에 스르르륵 한 명이 합류를 해요.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인 걸 이 두 명이 몰라요. 진짜 이게 되게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쭉 나오면서 야,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너 모르냐? 막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얼굴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쓱 왔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쓱 이야기해요. 지금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핫한 인물인데 가장 핫한 인물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 맞는 거 맞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억지로 영모죄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서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죽었는데 나는 말이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이 적어도 선지자인 줄 알았다. 우리를 좀 도와줄 구원해줄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죽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쓱 이야기해요. 아니, 너희들 예수님에 관한 사실 잘 못 믿고 있네. 너희들 못 믿는 거지?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본인이 어떻게 될지 알렸거든요. 누가복음 18장 32절 34절 한번 보면요. 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이방인들은 로마 병사들을 의미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로마 총독이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직접 유대인들이 넘깁니다. 그래서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겠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고요. 근데요, 제자들은 똑같아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거 보십시오.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그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옛날에도 한번 들었을 건데, 한 번 정도는. 근데 이들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인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예언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이들은 잘 이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기는 봤으나, 그분과 말도 섞었으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다 봤으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부활하실 것도 모릅니다. 그분이 진짜 구원자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예루살렘에 머물던가 혹은 갈릴리로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가는 걸 기대하면서 살아나간 게 아니라 엠마오라는 곳으로 의심 가득해서 도망칩니다. 왜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실패한 자거든요. 이들은 그냥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것밖에는 정답이 없어요. 왜 엠마오로 떠났느냐?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바라봤고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이러이러해야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십자가에 달렸어라도 스스로를 구원하고 내려왔어야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죽으면 안 됐지. 예수님이 진짜 그 그리스도라면 로마를 변혁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그 다윗 왕이 만들었었던 그런 위대한 나라로 세워야지 라는 게 이들의 기준이에요.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게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 혹은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을 건데, 그걸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의심이 가득 차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대표적으로는 이런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저 다른 신들과 똑같이 생각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 정도로. 왜 우리가 보면 뭐 부처를 믿고 뭐 알라를 믿고 뭐 혹은 뭐 무당을 찾아가고 왜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새해가 되면 이제 절에 보면 막 그런 거 등을 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앙에 있는 등 다는 거 그거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단이래요. 등 하나 다는 거 1,000단이래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거 다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기와장 같은 걸 사는 게 있대요. 그 기와장 하나에 뭐 적으면 30만 원, 뭐 많게는 300만 원 막 이렇게 나간대요. 그걸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왜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테이크를 할 것 같아서.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이만큼 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신이 나에게 그거 이상으로 더 많은 걸 주겠지. 그쵸? 이게 종교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의지하고 싶어서 혹은 어떤 걸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쵸?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르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는 거는 어마무시합니다. 천국이라는 걸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행복을 주시기도 하고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주시고 막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역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좀 다른 영역으로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이걸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 예수님 나 이렇게 했는데 나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서 의심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모습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라면 아니 왜 세상에는 이런 뭐 질병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왜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된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인물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길 가는 도중에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이 두 인물이요. 잠깐 우리 여기 머물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메시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건지 막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자, 그랬을 때 이 엠마오를 향하던 두 인물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대요.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봐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해석하는 거를 막 듣기 시작할 때 마음이 요동치고, 아, 진짜 예수님이라는 분이 부활이셨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고, 아,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는 왕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있어요. 성경을 잘 읽고 해석해내는 거. 잘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읽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성경을 잘 읽고 잘 해석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몰랐거든요.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한번 부활할 거다. 그래서 인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감춰졌다고요, 계시가. 그 예수님이 막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막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 그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막 해석해주기 시작한다고요. 그때서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잘 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경을 잘 읽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최소 2000년 전에 작성됐고요. 가장 처음 작성된 시점은 4000년 전입니다. 엄청 옛날이죠. 그때 당시의 언어와 문화는 지금과 달라요. 한국말을 우리가 쓰는데 하다못해 고조선 막 이때 사용하던 그 사람들의 그 한국말과 지금의 한국말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문화도 너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나 그런 문화적인 관습에서 나오는 용어들, 그걸 우리가 다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게 성경이 기록된 곳은 저 예루살렘 그 지역이라서 지구 거의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설교를 제외하고 교회에서 마련해주는 세미나들, 그런 거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저는 되게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울 거다.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운다라는 건 제가 20살이어서 어려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건 성경을 잘 배운다는 건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이 했던 것들을 배우고 막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신학교에 딱 들어가죠.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의 내용은 안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요.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인물이 무슨 일을 했고,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뭐를 알려주는 거냐?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워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요. 그리고 성경을 전반을 흐르고 있는 사상을 배우고요. 성경이 주고 있는 철학들을 배웁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완전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것을 하나의 초점만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성경을 잘 해석해내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내도록 훈련받고 배웁니다. 이게 신학교예요.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아, 이 사람 그래도 성경 해석 괜찮게 한다. 누군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라이센스를 받는 게 목사예요. 그리고 이런 목사들이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죠. 무엇을 위해서요?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탕을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큐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직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위해서 이런 세미나들을 엽니다. 이게 교회에 계속해서 세미나를 마련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직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엠마오로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지명의 뜻 뭐라고요? 평화의 땅. 왜 평화의 땅이냐? 좀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께서 직접 그 창조의 질서대로 통치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건 평화의 땅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근데 엠마오로 떠나는 건 뭐였느냐? 의심에 가득 쌓여서 그 예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엠마오라는 곳의 뜻이에요. 자, 거기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직시하고 그분을 왕으로 따르고 그 통치에 들어가는 것.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때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 잘 직시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직시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라.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직시하는 겁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엠마오로 떠나려고 했었던, 예수님을 의심해서 떠나려고 했었던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무엇으로 부활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그 예루살렘 땅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자로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그 문장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직시함으로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 자로 다시 한번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잘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나는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엠마오로 떠나고 있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잘 직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자인가? 우리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자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좀 예배를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그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송가인데요. 오늘 좀 밝은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이니까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직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 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려면, 직시하려면 정말 엠마오로 떠나던 그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직시하고 또 밝히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나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받치는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나눠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는 엠마오로 떠나던 자들과 같이 의심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랬었던 우리들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 마음 하나하나를 알아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의심이 다 거쳐서 엠마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 받으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의심이 모두 다 거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서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정말 주님을 의심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나갔던 그 모든 것이 다 죽고 예루살렘에 온전히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나가며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나가기를,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